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 죽어 있으니 요단 땅 헤르몬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은 이 채울수록 배고픈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게 될 주제는 갈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갈망이 무엇일까요? 갈망은 단순히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갈망은 단순히 내게 없는 무언가를 얻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원 정도도 아닐 것이죠. 갈망은 더 깊은 차원에서 성경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갈망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무엇을 얻어야, 무엇을 채워야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은 말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갈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딱 한 가지, 그 갈망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돈을 갈망하면 자연스럽게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정을 갈망하면 사람의 인정에 기대어서 그의 삶의 모든 궤도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안정을 갈망하면 불안이라는 것을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익숙한 삶에 눌러앉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갈망하면 실패를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경쟁하며 승리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망은 결국 내가 내 영혼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갈망이 없는 시대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오히려 너무 많은 갈망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갈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갈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갈망의 방향이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 자료를 보면 한국의 2024년 1인당 GDP가 약 36,200달러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이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되었죠. 당시에 우리 한국 전쟁의 처참한 이 참상을 보도했던 이 종군 기자였던 이 맥스 하스팅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나라의 미래를 보자면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이 훨씬 더 소망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결국 이 나라에 그런 날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 폐허더미 위에서 이 쓰레기통 같은 이 전쟁통 위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정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은 많아졌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점차 가난해져 갈까요? 집은 좋아졌고 넓어졌는데 왜 사람들은 더없이 외로워져 가는 것일까? 먹을 것은 넘쳐나는데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굶주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2024년도에 0.75%였다고 합니다. 근데 2025년도에는 0.8% 정도로 반등을 했죠. 그런데 여전히 세계 최저 출산율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OECD의 자료에서 한국의 자살률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23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 11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자살률을 이 대한민국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사회 문제만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사회의 어떤 그냥 하나의 현상 정도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영혼의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향해서 정말로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헬라어에서 유토피아는 그런 곳은 없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고 우리가 붙들었던 그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그곳이 유토피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만약 나에게 10억 원이 생긴다고 한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을까? 고등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56%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괜찮다. 10억을 주면 얼마든지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기성세대들은 난리가 나죠. 요즘 애들 문제다. 요즘 애들 정말로 너무 많이 타락했다. 이제 그런 생각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기성세대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정직하게 살라고 이야기했지만 삶으로는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입으로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옥에 1년 갈 수 있어. 그게 남는 장사라고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이들의 대답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라는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 세월호에 찍혔던 이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침몰하는 큰 배 주위에 작은 배들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작은 배들은 문제없이 떠 있는데 저렇게 큰 배는 뒤집혀서 침몰할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그 사건에는 여러 가지 과실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이해관계가 엮여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단순히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이 이 시대에게 던져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크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 많은 것을 갖다가 채운다고 해서 그 배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커 보인다고 정말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심을 잃을 때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배에 구멍이 뚫리고 그 안에 균형을 잡아야 할 그 균형추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배는 결국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것이겠죠. 돈이 적어서 무너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작아서 침몰하는 것도 내 회사에서의 직함이 작아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져도 불안한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도 외로운 것이고 남들이 부러워해도 밤이 되면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은 이 시대를 향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는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너의 영혼은 지금은 무엇을 마시고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2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가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편 42편 전체를 떼어놓고서,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통으로 읽었다고 한다면 오해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 1절의 말씀을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따로 떼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우리가 갈급합니다. 뭔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치 평화롭고 아름다운 묵상시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장면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림을 그려내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푸른 숲이 있죠. 그리고 숲 사이로 많은 이 맑은 시냇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슴 한 마리가 조용히 물가로 와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적이는 것입니다. 적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보면 너무 평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배경음악으로 잔잔한 찬양이라도 하나 깔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본문은 그렇게 낭만적인 본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유롭고 평화롭게 다룰 수 있는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사슴은 산책을 하다가 잠깐 목마르네, 목을 좀 축여야지 하면서 시냇물을 찾고 있는 그런 사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물을 찾지 못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인 사슴이라는 것이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몸은 말라가고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자리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물을 찾고 있는, 아니 찾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갈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절박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혼의 호흡과도 직결된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내가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 갈망입니다. 갈망. 우리가 채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찬양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괜찮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으셔도 오늘 교회 문 밖을 나가는데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것은 갈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죠. 이것은 내 영혼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이 42편을 보면 표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표제에 보면 뭐라고 혹시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이 42편의 표제. 네, 제가 친절하게 자막을 줬군요. 주면 안 되는데. 네. 질문을 던지고 제가 기다렸어야 되는데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마스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깨닫게 하는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노래. 그러니까 아주 오랜 이 세월 동안 그러니까 많은 이 희노애락을 지나온 사람이 그 뒤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통찰을 다루고 있는 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42편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뭔가 창의적으로 번뜩이는 영감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 함에 대한 정말로 철저한 오랜 시간 동안 배워온 고찰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가?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스기를 누가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고라자손.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라는 누굴까요? 고라는 바로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대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세를 대항하는 이유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회유하죠. 온 회중이 다 거룩하지 않냐? 우리도 거룩하다. 근데 왜 너희만 거룩한 척 하냐는 거예요. 왜 너희만 이스라엘 회중에서 높임을 받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들으면 굉장히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굉장히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서 따라온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이름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숨어져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모세만이냐는 것이죠. 왜 아론만이야? 자신도 목숨을 걸고 다 같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 수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되는가?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가? 지금 고라의 문제는 갈망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갈망이 있죠. 근데 너무 큰 갈망이었어요. 그는 인정을 받고 싶었고 높은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고라와 그의 가문과 이 고라의 이 선동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땅이 열려서 집어삼켜지는 하나님의 정말로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 없는 심판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문이 그렇게 완전히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일부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저 선동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비 없이 다 심판하셔야지 왜 살려두시는가? 근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를 높였던 이 고라 가문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편이 150편이죠. 여기서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아삽이고 그 다음이 고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편의 고백을 세 번째로 많이 기록한 사람이 이 고라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가문이 이 고라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문의 생존자, 돌이킬 수 없는 그 가문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던 지금의 이 고라의 생존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갈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이 갈망하고 추구했었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길을 잃었던 갈망이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죠. 자기 자리를 향하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있었던 갈망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 목마름의 갈망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이 42편은 단순히 하나님을 더 사모합시다, 더 많은 예배에 나오십시오, 이런 낭만적인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한때 잘못된 갈망으로 무너졌던 가문의 후손들이 이제는 그 갈망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영혼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 우리를 살리는가? 바로 그것이 마스길,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은 큰데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3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합니다. 계속해서 갈망을 토로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갈망하는 그 하나님 어디 있어?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겠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백한 조롱인 것이고, 조롱받는 그 당사자들에게는 지극히 피할 수 없는 수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예배한다며, 그렇게 기도한다며, 그런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어? 신정론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그 현상을 가리켜 우리를 향한 믿음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치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내 삶이 더 힘든 거예요.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온갖 질병을 다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은 시대에 뒤처진 마음처럼 우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죠.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을 마치 요령 없는 사람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의 인생도 마치 자기 인생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처럼 평가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타공동체 수련회 찬양인도로 갔다 왔는데요. 주제가 어퍼룸이었습니다. 다락방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게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오늘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그렇게 외치면서 40분 동안 장장 찬양을 하고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제가 옆에 있는 청년을 봤습니다. 같이 뜨겁게 찬양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눈을 뜨고 앉자마자 핸드폰을 켜고 뭘 한 줄 아십니까? 주식 어플을 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딱 쳐다보니까 바로 닫더라고요. 자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수련회까지 와서 예배하지만 내려오고 눈 뜨고 나면 바로 핸드폰 켜서 내가 투자한 주식의 동향을 살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 여러분, 이것은 일견 정보를 묻는 것 같아요.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 너가 잘 기억하고 있는 거 맞아? 그 팩트를 체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을 완전히 흔드는 질문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유난 떨어야 돼? 그렇게 살지 않고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보는 거야. 너도 네가 원하는 것 하면서 교회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수치의 씨앗을 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의 씨앗을 심겨주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의 안전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시험 받을 이유가 없잖아. 굶어 죽을래? 계속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도 똑같은 방식이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어? 여러분, 결국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이 모습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이 수치가 너에게 주어질 리가 없잖아. 왜 네가 수치를 당하는 거야?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면 어떻게 네 인생이 이렇게 초라할 수 있겠냐? 이렇게 형편없을 수 있겠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작년에 케냐 갔을 때 선교사님께서 그 저녁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중에 있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은 괜찮아,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타격감이 있는데 그냥 겉으로는 괜찮은 척 그렇게 메이크업하지 않았다, 뭐 그랬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부끄러운 일이고 명백히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말하는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판단을 멸시하셨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거슬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결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갈망의 기준을 따라서 십자가를 해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이라도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당연히 내려와야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 아니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결이 달랐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수치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진짜 수치는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를 갈망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것, 그것이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치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영광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절대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야, 그게 순종이야, 그게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시겠어요?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힘든 걸까요? 도대체 뭐가 그의 영혼을 옥죄고 있는 것일까? 바로 세상이 던지는 소리 아닙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네 인생에서 해석되어지지 않는 이 고난과 불행과 어려움의 문제들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세상의 조롱소리가 자신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현타가 오는 겁니다. 타격감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보다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영혼이 그 조롱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커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스스로에게 처방을 내리죠.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6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예배했었던 그 시간을 내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 현실 속에서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지금 세상의 소리를 너무 오래 들었다는 거야. 내 영혼아, 너는 지금 세상이 조롱하는 소리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네가 기억해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가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의 이 시를 다 써내려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두려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조롱과 이 수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억하는 하나님, 그가 반드시 기억해내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수치를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40주야를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기억해낸 것처럼 그분이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소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데스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이 병 낫기를 구하며 끊임없이
연못을 찾아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무려 38년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거의 4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기대했을 거예요. 연못물이 움직일 때마다 기대감을 갖고 오늘은 뭔가 되겠지, 변화가 있겠지, 오늘은 나도 치유받을 수 있겠지,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아마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무려 38년이 지나고 이제 그의 기대는 점점 낡아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소망이 완전히 이상한 형태의 모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낫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마음으로는 이미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낫고 싶습니다. 그 말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 형태의 삶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기적을 말하지만 가슴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너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슬픈 일이죠. 교회 오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교회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손을 들고 찬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을 알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은 바꿀 수 없어, 내 삶은 달라질 수 없다, 그런 믿음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은 듣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다른 사람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에는 역사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죠. 손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삶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내 삶에는 일할 수 없는 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38년인 것입니다. 몸은 연못가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다 포기한 것이죠. 연못가가 소망의 자리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절망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낙심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예요. 낫고 싶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병이 낫고 싶냐는 질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겠냐는 질문인 것이죠. 너는 절망보다 내가 크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는 내 인생이 여기까지다라고 결론 내린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준비가 되었냐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5장 8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낫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털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 있을 때 찾아오는 뭔가 응원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나를 포기한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38년보다 크다. 네가 느끼고 있는 절망보다 더 크다. 내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수치와 조롱으로 둘러싸인 나의 삶의 이 현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갈망의 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갈망의 방향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고라자손과 같이 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내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갈망의 방향을 그분께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울수록 배고픈 이 세상의 갈망이 아니라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 않고 줄이게 하지 않으시는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시는 그 생수의 근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외로움의 문제가 있고 탄식의 문제가 있고 절망의 문제가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고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갈망의 목적으로 삼고서, 수단으로 삼고서 그것으로 채워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써내려갔던 그 고라자손의 그 전철을 밟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자리로, 그 갈망에 구원받은 자리로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찾고 나아가는 그런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간 그 고라자손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갈망하는 그 방향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날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갈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열망보다 나의 갈망보다 오히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갈망이나 그 고민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병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자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라자손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기셨을 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왜곡되었고
잘못된 길을 향했던 그 갈망을 바로잡으시고 구원하셔서 이제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수종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자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기에 오늘도 잘못된 세상을 갈망하는 우리의 인생이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내 왜곡되어진 이 인생의 갈망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구하며 찾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38년 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자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일어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